10월 28일 마지막 주네요. 오늘 우리가 저 줌지표를 통해서 말씀 나눌 것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은 이제 세겜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어, 돌기둥에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베델에서 또 베델을 떠나 에브락과 엘델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행선을 이렇게 갖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행선 과정에서 이제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야곱이 얻은 아들을 이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렇게 개명해서 이렇게 명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연수를 다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두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록들이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다루볼 말씀은 뭐 크게는 이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금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는 어떤 준비 과정과 또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처음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어떤 지시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이 강간 사건의 어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에 이제 정결의 과정을 이렇게 갖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전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갖추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이 과거에는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로 엘 베델로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명명이 돼요. 이런 것들도 아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신과 관련된 물건들 그리고 리브가 유모 더브라를 이렇게 상수리 밑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가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다루어 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네. 서로 하시죠. 어른부터. 음, 음. 네, 니나 자매는 먼저 하십시오. 이번에 가해 디나 강건 사건 이후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는 점에 대한 강간의 사건의 원인. 하나님께서 야곱은 물론 그의 모든 자녀들을 시험 또는 훈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의 어떤 성품도 드러나므로 야곱이 지적을 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훈계를 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대적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았으리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내세워서 세겜성의 대적들을 소멸하셨으니 야곱과 그의 가족은 물론 그에게 속한 모든 믿는 이들은 전진하는 믿음을 경험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대를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생각합니다. 네, 나번에는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에 정결의 과정을 갖는 모습에서 교훈과 연상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절대적으로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갖추어야 함을 교훈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결례 의식을 하게 한 일이 연상되고, 또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며 내게 선 땅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다번에 가나안 땅이 루스, 베델, 엘베델 지명으로 이제 바뀌는 의미. 루스라는 단어 자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외래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뭐 편도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등으로 인성을 나타내는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면, 루스에서 하나님이 집인 베델, 또 교회를 상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은 엘베델이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루스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 장소라고 일컬을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엘베델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는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라본의 이방 신상 관련 물건과 리브가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은 이유. 상수리 나무는 매우 크고 강한 나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 신상들, 곧 모든 잡신들이 영에 사로잡힘으로 그것들이 미혹에 익숙한 고리, 귀고리를 함께 묻었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귀고리라는 것은 그 신상들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귀들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든 신상과 그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고리들을 강력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매장시키고, 이제부터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약속하는 상징이라 보고, 또한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유대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또한 유대교 율법은 이제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계시함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일본의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강간 사건의 원인 그랬는데, 그 세겜에 머무르면 그것도 물론 계시하는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요단강으로 건너가야지 그 광야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것과 같은 의미라 보입니다. 나보는 베들로 올라가기 이전에 정결의 과정을 갖는 모습에 교훈과 연상되는 것은 그러면 어, 음, 그것은 그 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랬는데 그 회개한다고 그러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 회개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은 지금 나번과 라본이 같은 질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그 우상과 육신의 생각, 교리를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 룻은 아까 이나자매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패스하고요. 그 이방 신상 관련 물건과 리브가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나무에 밑에 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유모 드보라는 젖먹이 그 이제 유모니까 그 아기를 돌보는 그 사람인데, 복음서에서도 음, 저기 그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들은 화가 있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 신앙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그리고 또 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지나온 여정에서 뭐 상수리나무 밑에 뭐 단을 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나무는 항상 인격이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의 신앙을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이 묻었다고 그러는 것은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 유모도 묻고 그 또 그 귀고리도 묻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귀고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얻어가지고 나온 금고리, 귀고리를 뭐 팔목걸이, 쿠걸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녀들을 장식했잖아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로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귀고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 이게 그 귀에 들린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 손목걸이 그랬는데, 손목걸이 같으면 저희 계시록에서는 너희 손목에 표 666이라고는 같은 내용으로 좀 이해되는,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그 광야의 율법 신앙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막이 이렇게 그런 것으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인가? 저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 이렇게 상수리나무에 묻었다고라는 것은 아까 나번에서 얘기한 대로 그 육신의 생각, 그 우상, 교리를 이제 상수리나무에 붙고 나서 완전히 어떤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전혀 이제 새로워진 그 야곱의 깨끗해진 그러한 모습, 또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정리해 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세겜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세겜성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눌러앉아 있는 그 야곱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이는데, 그 사건 과정에서는 이제 디나의 어떤 그런 부족함, 그리고는 또 두 아들의 어떤 분과 혈기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야곱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 베델로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묘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어떤 일들, 당면하는 일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그게 참담하기도 하고 그 어떤 사건들이 쓰라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돌이켜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높은 어떤 그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깨우침, 이런 사건들을 이제 동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이제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그 행로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델을 올라가기 이전에 이제 정결의 과정, 그 아까 이제 뭐 자매님, 형제님 말씀 주셨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비거룩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거룩이 거룩에 서게 되면 이제 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그 존전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거룩을 이루어야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는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표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결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 의복을 딱 갖춰 입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것을 이제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노제단을 거쳐서 그 어떤 육의 속성들을 다 태우고 그 태우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더럽혀진 수족을 이렇게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성소에 이렇게 이르는 것인데 그래서 성소에 가면 이제 떡상과 금촛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야곱이 금촛대의 사건은 브니엘 사건으로 이렇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금촉되어 어떤 그런 빛을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어떤 그 예서를 만났을 때 아무런 어떤 해함을 이렇게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회를 이루고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무사히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생명의 떡을 야곱은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세겜에서 했던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어떤 음, 분향단에서 앞에 선 어떤 그런 야곱의 모습이 그런 어떤 강간 사건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것이 결국에는 분향단을 이렇게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성소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떠날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뵙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 엘베렐, 엘베델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를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루스라고 하면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루스라는 것과 이게 이제 이 뜻을 찾아보면 편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곳에는 살구나무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편도나무가 이제 한번 이제 그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얼룩진 자기 어떤 무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물, 그, 물구통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무 껍질을 세워 놓는 중에도 하나가 이제 편도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다른 말로 아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는 똑같은데 편도나무.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활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루스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한 것은 거기가 어떤 그런 살구나무가 많은 그런 것이지만 가나안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되었던 어떤 그 땅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개간되어서 하나님의 집인 그런 베델로 이렇게 예, 떠날 때 받던 그 베델을 맞이했고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배웠을 때는 엘 베델로 그래서 떠날 때 받던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여러 가지를 주셨죠. 그 약속이 성취된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그 신뢰 이런 것은 아마 떠날 때와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심중에 새겨지는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 야곱이 가나안 땅 루스와 같은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어떤 베델 또 다시 돌아왔을 때그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맞는 그 마음의 어떤 상태가 이 진영의 어떤 변경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도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단맛이 내는 단편도라는 게 있는가 하면 쓴맛이 내는 고편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도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듯이 이 편도나무도 그렇게 두 종류의 어떤 크게 나눠지는 어떤 나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편도나무는 창세기 43장에 가면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시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면서 애굽의 아름다운 소산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담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 중에서 이 편도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눈을 열어서 네가 눈을 뭐가 보이느냐 이럴 때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편도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도나무가 많은 그 루스라는 땅이 하나님의 어떤 집이 되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 편도나무와 저는 이제 이 상수리나무가 서로 크게 대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밑에 라본의 이방신과 관련된 물건과 리브가 유물을 상수리 밑에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이 편도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서로 어, 좀 상반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상수리나무는 그 나무가 크고 그늘이 이제 이렇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해합 장소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제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이제 상수리나무를 이렇게 등장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어떨 때는 강하고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가 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강한 생명력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안악함, 안고함 이런 걸로도 이제 상징되는 것이 이제 상수리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수리나무 밑에 이렇게 그 모든 우상의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묶고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유모 도보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시집 올 때 이렇게 저 종으로서 이렇게 따라왔었겠죠. 음, 유모로서 이제 이렇게 따라왔겠죠. 따라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유모라는 것은 어린 생명일 때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야곱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행하는
어, 하나님에 속하여 행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밭다람 아람에서 따라온 그 유모를 버려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유모의 어떤 죽음을 맞는 것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편도나무와 이렇게 상반되는 것으로 그냥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번. 제가 1번 낙원을 좀, 예, 이, 35장에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에 25절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옛사람의 그 섬기고 있는 거. 이제 탐심은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여기서 보면은 우상 숭배 아까 뭐 상수리나무에도 나왔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이제 굳은 마음을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은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우리 옛사람 안에서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까지 하고 이게 아까 여기서 루스라는 것은 이제 그 다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마을 루스라고 했고 세쪽 속의 영토에 속한 한 마을 루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아까 뭐 앞에서 형제님 자매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들은 지명을 바꾸는 것이 의미인가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많이 찾아보진 않고 여기가 잠깐 봤는데 음, 여기에서 보면은 예, 110과 1008에서 유래된 베델이 하나님 야곱에 의해 성별된 장소를 붙여진 이름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창세기 31장 13절에서 내가 지금 읽은 거예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그때 이제 땅을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예, 베냐민 지파에게 이게 속한 그 마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스라는 게. 아까 앞에서 뭐 형제님들이, 자매님이 다 이제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내가 그 깊은 뜻을 모르겠고, 내가 그냥 본 것만 이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유모라고 나왔는데, 아까 상수리나무는 강함, 단단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옛사람의 육신에 속한 생명. 이게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유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유모라는 것은 아까 갈라디아서도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4장 좀 볼게요. 네, 그 유모는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것이잖아요. 유모는 이게 4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히브리서 한 번만 볼게요. 히브리서 5장에 5장 11절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여기 창세기에서 그 리브가의 유모가 이제 죽었고 그 모든 이제 귀고리, 팔고리 모든 것들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은 다 이제 그 상수리 나무에 묻어야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까 갈라디아서도 봤는데 그 초등학문의 그 유모는 이 젖먹이는 자고 어린아이들을 젖먹이는 유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초등교사 아래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유모는 율법에 대한 그 대표인 유모 같아요. 또 유모가 죽고 거기에서 이제 젖을 떼야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 이삭이 어렸을 때 젖된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젖된 후에는 그 어린아이를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이게 율법을 대표한다. 그 유모는. 예, 그렇게 봤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이제 베델에 이르러 가지고 야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여기 보면 또다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우리 10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어떤 가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이 받는 복의 내용 중에서 생육과 번성으로 한 백성과 한 총회가 총회를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땅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시죠. 12절에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땅,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이렇게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세운 돌기둥에 전자물과 기름을 붓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돌기둥에 세워진 것들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가보는 야곱이 새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2번을 받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나서도 그때도 새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또 이제 이 35장에서 새 이름을 받고 하는데 참 이것이 많이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음을 주신 그 이름, 그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곧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장자들의 교회는 이제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첫 번째 받은 그 이름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인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약복강을 건너 베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서 대적 마귀인 세상 종교 체계를 멸하시고 한 것은 이제 세금성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다 소멸을 하신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교 체계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 중에 지금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제단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서 또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받은 이름은 인자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지금 여기서 받는 거는 모든 그런 베델에 이르기까지의 겪은 그 여정에서 종교 체계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서는 그 맏아들로 부활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말하자면 다른 새 이름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맏아들로 그래서 의미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인자 예수 때에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받은 그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일 것 같으면은 지금 베델에 도착을 해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것은 그 새 이름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것이 참 확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번에 야곱이 받은 복의 내용에서 생육과 번성으로 한 백성과 총회를 이룰 일이라는 것은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시초로 이제 나온 말씀인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실현이 될 것을 또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그 많은 생육한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크게 이제 증가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열에서의 이제 한 백성은 결국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의 총회는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회중 또는 집회를 말한다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머리가 대신 주님과 교회가 크게 증가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했는데, 뭐 실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곧 나의 옛 생명은 다 버리고 옛 생명은 이제 다 불살라지는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주님과 같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덧입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덧입는, 곧 말하자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실되게 한다는 것은 삶에 우리가 그것을 다 함께 경험을 하고 또한 실천을 하는 그러한 진실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라본의 야곱이 세운 돌 기둥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했는데, 이것도 역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한 것이 그 창세기 28장인가에서도 앞서 나왔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기름을 붓고 한 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어떠한 충성에 대한 그런 기름을 그 영적인 의미를 상징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또 말씀이 이어졌잖아요. 그랬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돌기둥 위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한 것은 돌기둥을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당신 자신 전부를 헌신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곧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이렇게 암시한 것이 아니었나,
모든 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속을 하고 특히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구속하실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또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또 교회 각자의 심령에 들어오셔갖고 그 인도를 하시는 또 그래서 이기는 자를 산출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을 다 이렇게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어져서 두 번째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그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 나눠보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열두 아들의 그를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은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그 속한 모든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이게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 그랬는데 여기서 계시록 11장에서 이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 또 창조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서도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여기서 한 남자와 그 한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7절 그 이전에는 뭐냐면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짐승들이 뭔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땅의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바다 짐승 있고 땅의 짐승들은 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보았으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은 교회의 확장, 곧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심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은 아까 이제 그 니나자매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대로 써놨었는데 니나자매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뱀들이 차지하고 또 아담은 거기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은 그 뱀들의 새끼들이 아닌가. 근데 잃어버렸던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에 대한 이 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야곱이 세운 라본은 패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번에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것은 끄트머리에 제가 교회가 이제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주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교회가 크게 증거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지시를 했잖아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다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다 예표로 벌써 암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퍼뜩 또 생각이 나서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심령을,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데, 기둥이라는 건 전에도 뭐 기둥에 대해서 그 말씀 저기 하신 것 같은데, 기둥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록기 3장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여기서 기둥이라는 교회에 이제도 이제 내가 말한 것 같은데, 교회 장로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 저희 베드로 전서인가? 요한 일서 이렇게 보면은, 예, 그 요한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고 했고, 또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거든요. 예,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바와 요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이제 장로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앞에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기둥은 살아있는 우리 심령인데 우리 심령을 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로 이제 하나님이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장로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이게 기둥이 견고하게 굳건히 서 있어야 교회가 잘 지탱할 수 있고 예,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전이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예, 예, 더 발전해갈 수 있고 모든 지체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온전함을 입을 때까지는 교회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그럼 시간도 됐고 제가 좀 정리해 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할게요. 우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한번 그 야복강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35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과 할례를 이룬다라는 것과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삭의 아들이었으니까 야곱도 이런 나이에 이제 할례가 있었겠죠. 몸의 할례는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몸의 할례가 이제 그 약복강에서의 어떤 그런 할례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 약복강에서의 어떤 할례라는 것이 이제 그 세겜에서의 어떤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베델로 이르러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의 속한 자들이 이 가진 우상의 어떤 물건들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정결을 이룸으로써 이제 온전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명분으로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온전히 새 이름에 속한 자로서의 온전을 이루는 것,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야곱이 참 할례가 아닌 그런 할례를 가진 자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사건과 디나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새 이름과 할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할례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 그냥 물 세례가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가 있듯이 이런 어떤 가정과 그런 어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영과에 함께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받는 복이 이제 생육과 번성에서는 한 백성, 한 민족, 그리고 한 총회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 주셨듯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을 짓고 사람을 이렇게 에,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한 민족, 한 총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계를 이임 통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임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 아들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이 될 것이고 거기에 속했지만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이런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임 통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둘째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는 것, 또 새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한 민족, 한 백성이 그 참여하는 것과 또 한 총회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땅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우리 신약에 오면은 밭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대치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경작하는 밭으로도 묘사하고 하나님이 심을 갖는 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심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경작한 밭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밭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함께 하시기에 안식할 수 있는 집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밭이 가시와 은근 기운만 내던 어떤 저주받은 밭이 하나님의 어떤 경작에 의해서 이게 이제 좋은 어떤 옥토와 같은 밭이 돼서 많은 어떤 열매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인자로 오셔서 하는 일과 우리가 그 영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분의 어떤 피해 공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영과 함께 개간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저주받은 땅이 이제 개간되는 것이 이제 그 오히려 더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창조에서 둘째 창조로 이렇게 넘어온 세계에 참여한 자라면 이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조성해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역사 공간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부분이 참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참 저는 요즘에 어, 어,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어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제 이사야서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경영은 기묘와 지혜라고 하셨는데, 이게 쓰라리니까 이제 지혜와 기묘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인식이 되어져요.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사건, 직접 경험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참 많은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공학도라서 그런지, 야, 점들이 만나서 이렇게 선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선들이 이렇게 만나서 면을 이루고, 면들이 만나서 이렇게 입체 공간감을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사건, 내 옆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건,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익숙한 자, 익숙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세계에 이제, 에, 참으로 이제 그 세계에 참여된 자가 아닌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오르는 14만 4천이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어떤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모양,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음이 된 사람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세운 그 돌기둥에 이제 전제물과 기름을 붓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거는, 뭐 기둥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기초석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기초석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물론 또 건축 과정에서 모퉁이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제 기둥이 세워져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어떤 건축에서의 어떤 가장 큰 뼈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을 이루는 것이 현상계에서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면, 교회는 아까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어떤 기둥들, 그러니까 기둥 같은 형제들, 뭐 이렇게 말씀도 있고, 이기는 자를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돌기둥이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떠날 때는 홀홀 단신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네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돌기둥은 자신이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이렇게 낳은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어떤 돌기둥으로 이렇게 자신이 그 서원을 했잖아요. 그죠? 서원을 하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이제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 제물로 이렇게 12아들을 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고 또 한 총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이방인 시대니까 그리스도를 기초적으로 하고 12사도들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거기에 기둥에 이렇게 각 부침이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이렇게 교회 건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교회로 본다라면 이제 기둥 같은 이제 장로들이 있고 또 거기에 조력자인 집사들이 있고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운 봉사자, 뭐 교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각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부름 받은 자들의 어떤 그 쓰임대로 잘 쓰임이 되는 거. 그러니까 기둥 같은 형제 모두가 다 기둥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도 보면 모두가 선지자이겠냐 뭐 이러듯이 그러니까 기둥 같은 형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뭐 이렇게 지붕을 이루는 썩가래로 뭐 이렇게 쓰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임이 있을 것인데 그 쓰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건축을 해가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지 교회이고 건축이다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새롭게 보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전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드림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의미해서 어떤 부분은 부유를 이룬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그 부족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다들 마음을 이렇게 두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우심을 받고 하면 건축이 안 될까 이래 싶습니다. 예, 14절 15절의 말씀은 참 짤막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크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나영재님께서 또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까 그 가번의 그 질문 그 새 이름을 2번을 받는 그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저 조금만 더 한번 저기 할게요. 아까 돌기둥에 기름 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전혀 그게 뭐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여자자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야곱의 사역이 이제 성령 사역이니까 그 베들에 올라와서부터는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 야곱이 기둥에 이제 기름을 부었다 거기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됐는데 에자자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저기 다시 보게 한다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제가 말씀을 못 찾았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장로의 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로의 안수인지 기름 부음인지 제가 이 말씀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그런데 그 장로들의 기름 부음인가 이거를 뭐 기억하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 혹시 누가 아시나요? 기억나나요? 성경을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이게 나영진이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막 구약과 신약이 섞이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것을, 이게 야곱이 기둥에게, 이스라엘이 기둥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다다메님에다가 좀 첨언을 한 건데 이게 뭐 잘 본 건지 저도 지금 많이 궁금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윤영재가 찾고 싶은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 얘기인 것 같고, 그 장로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 네가 예언으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윤영재가 그 말씀 찾아서 뭔가를 계시와 연결을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윤영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일단 찾아서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계시는 계시대로 확정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눴고, 지금 한 시간 반이 가까워졌네요. 음?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좀 메모는 너무 많이 해놨는데, 한 두 가지만 요약을 해서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20년 훨씬 전이죠. 지금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하자면, 에, 바단 아람 땅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꿈으로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 데보라 그가 죽을 때까지 야곱에게 꿈으로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그 안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영의 문제지만 영이 새롭게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늘 35장에서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꿈에 만나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 말씀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만나 주신 거, 말씀으로 만나 주신 거,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많은 어떤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더 알아가는, 또 뭐 알아간다는 건 곧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이제 과정들인데, 크게 표현을 하자면 꿈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 차이가 지금 창세기 28장과 35장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약풍나라를 건널 때 천사와 씨름을 하고 축복으로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런데 오늘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는 부르지 않겠다. 이 확정적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이제 영이 새로워진 건데, 새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 그 정신 마음이 새로워진 것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가
오늘 이제 완전히 그 마음도 새로 이제 새 영만 받는 게 아니라 새 마음도 지금 받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많은 과정이 지나요. 이제 지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이제 이 생애를 이제 마치고 상여를 타고 그 조상들의 묘실로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제 말씀이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야곱의 전기인데 야곱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뭐 사람인데 신의 경지에 있게 이르러서 어, 신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죠 뭐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어, 꿈으로 만나 주셨던 야훼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 이게 제일 큰 중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결국은 오늘 만나 주신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게 너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뭐 약속이 쭉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확실한. 이제 그리고 이런 약속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지금 오늘 이제 야곱은 대제사장의 그 모형을 성취하는 말이잖아요. 그는 한 족장이니까 이제 왕국 시대가 되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대사제의 직분을 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건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왕이요, 대사제요, 그 선지자에 대한 모형이 여기서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